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종,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의 종이 되지 않냐. 과거에 우리는 죄에게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되었다. 그때 너희가 어떤 열매를 얻었냐? 부정과 불법에 이르지 않았냐? 부끄러운 가운데 살지 않았냐? 그럼 지금 너희는 뭐 해야 되겠냐? 죄에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된 것 같이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에게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른 것, 참된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참된 의라고 얘기할 때 올바름도 되지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될 때 그게 비로소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된단 말이죠. 죄의 종이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너무 쉽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 1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것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하거나 헌금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실상 가장 중요한 거 정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부분들이 많지 않고 또 정말 중요한 깨달음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사단의 굉장히 강력한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괜찮다는 거지. 모든 걸 다 하게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아니 희한하죠?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든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 다시 하나님 편에 서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궁금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결론 내리고 결단 내리는 일이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있어야 되고 동시에 깨닫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전부 다 무익한 것밖에 없어요. 돈 열심히 벌어서 자녀 키우고 가정 다 돌보고 했는데 무익한 일이라. 함께 도모해서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무익한 일이라. 인생을 들여서 뭔가 한 것 같은데 다 무익한 일입니다. 치우쳐 무익한 일이 되고 영원한 일이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선은 참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는 것이 참된 선이고 영원한 흑암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참된 선이고 선이 올바른 참된 선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그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선이신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고 그분의 뜻에 따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냥 다 죽음이란 말입니다. 열어서 뭘 먹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부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사람의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한 것 같은데 그 배경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니까 전부 인간적인 해석을 합니다. 어느든 이렇게 입술로 혀로 속임을 일삼는 것이 이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진짜로 딱 정직하면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죽이는 말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라 얘기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 뱉는 것마다 뭐 이렇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부 비교의식이라.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을 죽이는데 우리 발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그 길에 있어. 계속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무너지고 고생한 일이 계속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열심히 뭔가 된 것 같은데 마음에 항상 불안합니다. 남들보다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은데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지금 뭐 연예인들도 공황장애나 이런 부분들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드러난 것이고 전부 대부분이 왜 이토록 열심히 돈을 법니까? 불안해서. 왜 이토록 열심히 올인하죠? 불안해서. 마음에.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불안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 이 하는 가정, 우리 이 사업이 불안하고 전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권에 이르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안정권에 이르고 나서는요, 그걸 또 지키려고 불안한 거예요. 대기업의 사장, 회장, 임원일수록 잠 못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 자리 잃을까봐. 가지고 있는 돈 새 나갈까봐. 전부 그런 인생이요. 뭔가 못 가진 자, 가진 자 할 것 없이 전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답니다. 일평생 겉으로 볼 때는 남들보다 조금 높이 있을 수 있고 남들보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안함이 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편안과 평안은 틀립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한 거 아닙니다. 마음이 좀 편안한 거 그게 아니라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죄의 종이었을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의의 종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두려워할 줄 그냥 막연히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경외를 하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인식한다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고 그분이 나를 건지신 것 때문에 너무 좋은데 너무 큰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분 앞에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죄의 종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지. 저는 지금 죄의 종이었을 때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의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반대다. 이렇게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마음은 있고 의의 종, 그 다음에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뭐 어찌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의 종이 이런 모습이다. 의의 종이면 반대의 모습으로 살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라. 깨닫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뭐가 유익한 줄 알고 그 유익한 쪽으로 살고 뭐가 선인 줄 알고 그 선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 다 끝내는 그 말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데 빠른지가 아니라 살리는데 빠른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대요. 저는 예전에 항상 이런 길이었습니다. 뭐든지 힘들었고요. 지금은 감사하죠. 이 복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 길을 걸어가는데 문제,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파멸과 고생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데 참 보람 있는 길이고 마음에 평안하고 너무 즐거운 길이에요. 분명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어려움으로 하나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걸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들을 세우시고 지역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신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평강의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겠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근데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다가와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다시 원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맞는 말이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죄의 종이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교훈, 그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됐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지금 의에게 종이 된 상태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찌 삶을 살면 되겠냐?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을 때 부정과 불법에 너희 자신을 내주지 않았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루라. 거룩함. 의로운 것에 너희 자신을 내 맡겨버려라. 의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맡겨버려라. 종으로 하여 내줘버리라. 너희 자신을. 그러면 거룩함이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같이 믿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너희가 그 모습을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냐? 왜 그러냐?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결국 사망의 모습이었고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후회하지 않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까지 맺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되겠냐? 그 의에 그 하나님께 우리 너 자신을 맡겨버려라. 내줘버려라. 종으로 줘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시면서 삼위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딱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종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됐다고 얘기할 때 막연히 그분의 이 뒤치다꺼리 하는 인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특권이 사실은 따라가는 겁니다.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우리가 종이라는 생각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것을 내 삶을 내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의에게 의 자체 대신 그리스도에게 내드리는 거죠. 의에게 자기 자신을 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 끝은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끊임없는 선택이 우리 인생에 계속 주어집니다. 그 많은 선택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뭘 원하시는 건지,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면 그 물어보면 삶이 너무너무 사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이라는 걸로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풍성함, 하나님 자신의 풍성함, 하나님 주신 말씀의 풍성함, 주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가득가득 넘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 성전들의 모습, 사역의 현장의 모든 모습이 계속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인 평안함이라는 것이 이게 존재하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평안함이 있으니까 이게 흔들리잖아요. 아픈데 평안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너무 좋은데 교만하지 않고 평안해요. 너무 힘든데 평안합니다. 오뚜기를 보세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서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상황이 막 요동치는데도 딱 중간을 자리를 잡습니다.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신 이 평안함은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 안 돼요. 모자란 저 같은 인생이 복음 받고 나서 살아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주님 주신 평안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빼앗을 자. 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줄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줄 때 주시는 은혜가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내는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능히 여러분의 지역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당대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꼭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다가 지금 의의 종이 됐다는 거 신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뭐 하면 되냐? 그에 맞는 삶을 살면 된답니다. 의의 종으로 살면 됩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죄의 종의 반대 모습으로 살면 돼요. 어찌하면 됩니까? 의 자체 대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의로운 길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의 의가 아닙니다. 그냥 올바름이 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자체, 주께서 원하신 이런 부분을 의라고 지금 표현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 자신을 종으로 던지는 거예요.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올인하는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인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진짜 중요한 일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본인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만 대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면서 겨우 목숨 연명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세계를 맡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참된 변화와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상태가 의에게 종이 됐다니까 상태가. 그럼 그 상태에 맞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던져보세요. 내줘버려요. 종에게 내주는 것처럼 내줘버려요. 계산해보세요. 한번 두들겨보고 하나님이 섬길 만한 분이 맞다면 빨리 두들기고 빨리 결론 내서 딱 주군으로 섬기면서 딱 던지는 거예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주는 겁니다. 모자라지만 그렇게 조금 살아보니까 이게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예,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연일 저는 감탄합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사는 거지. 이렇게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들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거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정말로 폭포수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줘라. 하나님께 종으로 내줘라.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자신을 종으로 내줘라. 그래서 순종해라.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라.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무너질 것이며
새로운 인생 이름 가운데 시작될 겁니다.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울산성전에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 모든 복가교 성도들과 당세복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